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 주중에 이제 그 여름 우리 교회 캠핑을 가는 바람에 제가 그 매년 우리 교회 캠핑 사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제 영어 예배는 또 광고를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캠핑 사진을 봤는데 제가 저희 교회 한 6년 전, 7년 전쯤에 저희 교회 사역이 좀 잘 돌아갔던 기억이 제가 나요. 잘 돌아갔다는 건 이제 그때 저희가 라티노 사역을 할 때 라티노들도 한 뭐 2, 30명 되고 주일학교도 한 2, 30명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 리더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참 사역이 어려웠어요. 잘 되다가 그때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라티노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주일학교도 많이 사라지면서 사역이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잘 돼요. 요즘 팬데믹이 끝나는데 신기하게 같이 모이기도 시작하고 한 영어덜트들 다시 다 모이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한데 영어덜트 그룹이 이제 자기들끼리 리더들끼리 잘하겠다고 하면 이제 기도회로 한다고 산기도도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기쁜 마음도 들지만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좀 들었어요. 한 6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제 교회 막 시작하고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평생에 제일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만 2시간 이상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희 리더들도 막 산기도 같이 올라가고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리더들과 제가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때 사역이 잘 안 돼서 그때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좀 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 모였다가 또 옛날처럼 이렇게 또 다시 흩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심지어 이제 이런 느낌도 한번 들더라고요. 과거에 어려웠던 실패가 현재의 일에 약간 좀 회의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는 호수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잠깐 읽었는데 저희 노란색으로 줄을 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였다. 자,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호수를 건너기로 배를 타고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대로 건너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계셔서 같이 걸어갔는데 같이 항해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뱉고 주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호수를.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이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폭풍이 왔을 때부터 예수님이 깨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버텼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냥 이 단지 배의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했어요. 저희가 한 6년 전에 라티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참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라티노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고 우리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온 교회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이 가자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새벽에 매일 기도하면서 뭘 원해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큰 사고가 안 터지고,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모두 안전하게 돌봄과 지킴을 받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영혼과 영육 간의 강건함 다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를 아침마다 열심히 하고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가도 옆에 차들은 꽝꽝 박아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사고에 관여되지 않는 그런 거 우리가 바라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혹시 파산하더라도 우리는 비껴가기를, 코비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리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는 코비드가 피해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주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랑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다를 건너고 예수님이 배 안에 건넜어도 풍랑은 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고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가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구절 많이 읽으시면서 다른 배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탔는데 옆에 다른 배들도 있어요. 다른 배들은 배에 물이 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배가 갔으면 다 같이 물에 차서 다 같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원하는 그림은 폭풍이 오매 같이 있던 모든 배들은 물에 찼으나 예수님이 계신 배만 온전하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을 원해요.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떨어지더라도 나의 삶은 안전하기를 바라는, 기적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폭풍이 온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배들은 별 이상이 없었대요. 뭐 아무 일도 보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물결이 부딪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 것도 힘든데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일은 잘 안 되더라도 인내하며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또는 좀 얄팍한 수를 쓰는, 또는 좀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부정직하니까 뇌물을 쓰니까 좀 속이니까 적당히 사니까 그들의 삶은 쉬운데 나는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법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 믿음과 신념을 지키려 사니까 더 힘들다라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며, 그것이 오늘 보트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배 안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항해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런데도 다른 배들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 배만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교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런 순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어요. 그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났어요. 잘 됐습니다.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어요. 잘 됐습니다. 근데 왜 꾸중을 하시죠? 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하셨냐는 겁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대응하는 건가?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한번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절대 입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물에 잠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마 믿음이 있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배에 물이 차도 버티면서 배가 뒤집어질 때까지도 걱정 마라. 배가 뒤집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짜잔 하고 다시 돌아설 것이다. 입에는 붕 떠서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입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삶은 결코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자, 이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주님과 함께 있는 내 배는 폭풍이 침범하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믿는 것이 또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깨우지 않고 버티면서 이 배가 침몰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며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물에 잠겨 죽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 이 배가 폭풍이 왔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며 제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제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나? 아니 제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 순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막을 여행할 때 하나님께 늘 시험했다고 하는데 그때 꼭 단서가 나와요. 그들이 사막을 여행함에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이 7일 동안 없어도 8일째는 물이 있을 것이다. 10일째는 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고 염소들이 양들이 지금 지 시신에서 쓰러졌어도 나는 곧 우리가 죽기 전에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면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서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것이 믿음인가? 이스라엘 사막을 건널 때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 소원을 떡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는데 화는 내십니다. 예수님도 바다를 이 폭풍을 잠잠케 주셨어요. 그러면 됐지. 거기다 대고 믿음이 왜 없냐고 화는 왜 내신단 말입니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17장 20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선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많이 오해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도 못하다. 나의 믿음의 양을 늘리자. 끝까지 믿자. 확실히 믿자. 그 이제 한국에서 기도할 때 뭐랍니까? 믿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하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면서 왜 이 사람이 안 나요? 내가 의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내가 만약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도 옮길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 비가 안 내려서 성당에 비가 내리라고 기도하러 온 마을 사람이 모였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막 비가 내려요. 어떤 꼬마애 하나만 우산을 갖고 다 갔다는 거죠. 걔만 믿음이 있었다.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예화들을 우리가 쓰면서 믿는 자는 한 오라기에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한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무모했습니다. 아니, 무모했다기보다 실패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제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섬기고 교회 애들하고 수련회를 가다가 차가 하이웨이에서 섰어요. 그러면 차의 엔진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차가 가더라고요. 교회 소풍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비가 안 오더라고요. 이런 우스운 일부터 시작해서 막 100가지를 기도하고 1000가지를 기도하는데 다 그때는 들어주셨어요. 왜 그런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제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기도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훌륭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다 되면 당연히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제가 의지적으로 훌륭해서 믿은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기도했더니 다 되길래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는 선배가 하나 6층에서 학교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몸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식이 붙어 있었어요. 아침 8시에. 그래서 의식이 붙어 있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아주 친한 선배였습니다. 8시에 7시쯤에 8시에 그 선배가 떨어졌는데 10시에 그 소식이 들렸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기독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 반드시 살리라. 그 전까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었고 이번에도 하이웨이에서 차를 가게 해주시고 비를 멈춰주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전화 받았어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고 물론 슬픔도 컸고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졌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기도들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경험적으로 생긴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니 이번 기도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일이 있더라.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경험에서 사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도 분명 아픈 사람에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를 경험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미국 시골교회에 있을 때 한겨울에 장례를 7번을 치렀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을 겁니다. 그 7번 장례 치렀다는 건 7명이 다 아팠다는 건데 아플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돌아가셨어요.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6월 달에 재인 4주기를 했지만 우리 4년 전에 우리 교회인 재인도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나누기를 환상도 보고 우리 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재인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인이 그때 죽었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거라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적었구나라고 자책해야 되며 그리고 더욱더 믿으리라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믿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의 의심의 문제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까? 그래서 배 안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야 돼요. 주님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었느냐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구절을 보다가 본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의 친구 라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오라비를 치유해 주실 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봤으니까. 그죠?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봤으니까 당연히 이분이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마르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라도 그분을 내 오라비를 구하여 주실 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인 제인이 죽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들어지고 제인이 죽었을 때 많은 당황과 허탄과 슬픔이 있으면서 며칠 후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화장을 했죠. 저는요 화장터에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이 관에다 손을 대고 부활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말 데스퍼레이트 했거든요. 죄인이 죽은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이라도 주님은 믿음만 회복하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관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못하나? 이런 고민을 그 관이 화장터에 들어간 순간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의 기도가 이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오빠를 부활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아닌 겁니다.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했지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 네 어려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내 오빠를 부활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이 주께서 계셨으면 내 오빠를 치료해 줄 수 있었을 것이며 주께서 지금이라도 오빠를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마르다의 태도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네 오빠가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르다는 뭘 믿는 겁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감히 지금 당장 부활시켜 주실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오빠가 부활될 거라는 상상은 못했지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어요. 그 무엇이든지가 내가 사랑하는 오빠를 부활시켜 주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오빠를 당시에 낫게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에이 그분은 안 들어주시나 보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내 오빠가 죽을 때 왜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아주 유명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지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다니엘과 잡혀가서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내게 지금이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당장 불구덩이에 쳐넣겠다. 그 유명한 구조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하거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말입니까? 체포되고 포로지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풀무원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물이 배 안에 들이닥쳐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다니엘서 3, 18절에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게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리 아니할지라도는 큰일 나는 믿음입니다. 그죠? 주님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 오라기에 의심도 없었어야 돼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나라가 방금 전에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코 바벨론에게 포위돼서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지지 않고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경험이 생겼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믿어도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 이 일은 안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섬기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함께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우린 알지만 그분이 안 구해 주시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는 올곧다. 그분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설사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신은 고쳐주실 수 없는 분이고 오직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며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태도를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도 그 태도가 있었어요.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물론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난 지금은 안 해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나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양도 잘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절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믿음이 자란다는 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목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뭡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갈 때 주님 물이 없습니다 라고 아뢰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분 뭐야? 왜 데리고 왔어? 광야에서 어쩌라고?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은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높고 낮고 흔들리고 강해지는 그 믿음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내 기도 제목이 이분이 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믿는다. 나는 그게 혹시 흔들리지 않는다. 설마 내가 정말 원하고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도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배를 탔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보트 안에 계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악한 자들의 관계 때문에 이 일들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지 라는 그 분명한 믿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일이 안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때도 안 됐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안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의심하는 것까지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믿음을 분명히, 그분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까지 주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자 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일어나죠. 뭡니까? 무수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로 한 겨울에 7명이 죽으면서 3명쯤 죽으니까, 3분쯤 돌아가시니까 4명째 아프시닐 때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를 내가 한들 이분이 또 날까. 그런데 4명째, 5번째, 6번째,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95세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럼 내가 앞에 3분도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성전에 오고 다시 성전 바닥에서 주님, 이번에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서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픔은 있어요. 실망도 있어요. 혼란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닥친 이 상황에도, 그리고 미래에 닥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는 늘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